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입니다. 오늘 5월 22일 레위기 20장 있는 날인데 20장도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레위기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해야 될 다양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묶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은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0장에서는 정결해야 된 규례 중에서 특별히 반드시 죽여야 할 그런 죄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더욱더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를 모시는 그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라 라는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의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2절 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그 정결 규례, 제사 규례뿐만 아니라 정결 규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모든 인간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듣는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 다음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은 앞서서 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들, 또 성관계에 있어서 음란을 피하라는 그 말씀들, 앞서서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이르러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부패성, 또 연약성, 그 죄성들을 알아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알려주고 이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장에서는 계속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강력한 죄,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더욱더 거룩과 성결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2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죽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준다. 이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그 바쳐지는 그 제물에 있어서는 동물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그 우상 제물인 몰렉에게 우상인 몰렉에게 그냥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주 가증한 그런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우상에게, 귀신에게 이것을 바치는 것, 그런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몰렉에게 주면 그런 것을 끊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죽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그 행위,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준 사람이나 그를 보고도 못 본 채 한 사람이나 그 모든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죽여서 그런 정신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건너뛰어서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접신한 자, 박수무당 거의 같은 표현인데 귀신하고 연락을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접신한 자, 박수무당 그런 귀신을 통하여서 신기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현혹해 하는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쫓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내가 진노하여서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백성 중에서 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6절에도 있지만 좀 건너뛰어서 2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7절 보면 맨 마지막 절인데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우상과 또 귀신과 함께 연락하려고 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시도하려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여라,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아버지나 어머니, 자기 부모에 관련해서 저주하는 것, 그것은 좀 잘못됐다, 그 사람은 좀 못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혈육적인 대리자로서의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먼저 태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자라나게 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육적인 부모를 저주하거나 또 어떤 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온전히 경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불손하게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그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여겨서 그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강력하게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부모에 대한 정신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말하면서 이 땅에 사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잘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장에서도 나왔지만 20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쭉 21절까지 다양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행할 때 반드시 죽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다 읽기보다는 여러분들 요약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말씀일기 책자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 간에 있어서 근친상 간에 있어서 행해서는 안 될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고 또 며느리를 범하지 말고 또 장모를 범하지 말고 또 자매를 범하지 말고 이모나 고모를 범하지 말고 숙모나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근친 가까운 가족 간에 그 범하는 그런 문제들은 자기의 부모 가까운 사람들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 간의 그런 아내 또 다른 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적 타락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의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것, 동성애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동성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절 16절에서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죽이라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월경 중에 있는 자연스러운 그 유출에 있는 그런 관계, 유출에 있는 여인과도 함께 하지 말아서 부정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친 간에 또는 남의 여인과 또 타인 간에 간음하는 문제, 심지어 동성애와 또 동물들과 관계하는 것,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낱낱하게 많이 말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런 것 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상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지 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들 다 열거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애국과 또 가나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 말이 아니라 분명히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하라, 완전히 몰살시켜라 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완전히 거역하는 모습들, 그런 성적인 다양한 타락의 모습들이 가득하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가증히 여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나안 사람은 어떻게 전멸시키냐,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평범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진멸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완전히 부패할 때까지 참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동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나고 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하도록, 온전하게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문제와 또 귀신을 접하는 문제와 부모를 거역하는 문제와 성적인 타락이 완전히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것 행하지 마라, 이런 것은 반드시 쳐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표현이 이 짧은 한 장의 속에서 몇 번이 반복되는가, 8번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하고 있고, 또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오고,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라는 그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총 20번 넘게 그 죄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피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순결의 모습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장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번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서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8절에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규례를 안 주신 것 아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은 규례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찾아서 부지런히 행하는데 힘을 써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미 주신 모든 규례, 법도, 그것을 더욱더 지켜 행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조차 더욱더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의 다양한 부패와 타락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독특한 표현을 중심으로 한 가지 오늘날 삶에 있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라고 할 때 8절 말미에 분명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상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쓸어 없애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입시켜 하나님의 거룩을 주입시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 거룩해져라 라고 거룩한 의를 거룩함을 주입시키시면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야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명하면 말씀으로 명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되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럴 거룩도 속성도 갖고 계시고 능력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주체가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이 무엇인가? 너희는 스스로 거룩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편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존재를 통해서 그 능력들을 배양하도록 스스로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입하지 못하셔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 이 땅의 악한 것들을 그냥 진멸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한 상황, 거룩하지 않은 상황,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악된 상태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스스로 말씀을 지켜가며 규례를 지켜가며 생각하며 그것들 이겨나가도록 하면서 거룩을 이겨나고 거룩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할 때 온실 속의 화초가 그 온실 안에 있으면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화초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온실 밖에서 그냥 집이나 아니면 밖에 놔두면 비바람이 치고 다양한 바뀐 환경에 따라서 잘 자랍니까? 자라지 못합니까? 쉽게 온실에서는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온실 밖에 나가면 그냥 시들어 버리거나 쉽게 죽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이 더 잘 자라는가?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풀, 야생화들이 오히려 비바람을 견디며 다양한 환경을 거치며 튼튼하고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실 속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조건에서 제약된 환경 속에서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또 힘있고 또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능력들을 배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스스로 자연재해로 진멸시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과 의를 그냥 주입시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말씀들을 주고 또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지 말아야 될 따라서는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스스로 지켜 행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 하나님의 방편들을 깨달아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의 다양한 죄악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고 그들의 모습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모습과 하면 안 될 그 모습들을 잘 깨달아서 더욱더 힘있게 그 말씀들을 지켜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편이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죄악된 이 세상에서 동화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적으로 붙들고 지키며 행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다시 이르러 마땅히 죽어야 할 가증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알려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